자, 데살로니가전서 지난주에 1장 끝부분까지 말씀을 이제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더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많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선교하고 내려갔는데 계속해서 잘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그리스 전체에 아주 믿음의 소문이 잘 나는 그런 그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는 변화예요. 그런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모범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내용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인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고전에서 이 우상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환상, 형상 이런 거를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헛된 거라는 거죠. 헛된 거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 뜻은 우상입니다. 그대로 우상. 예. 거짓된 그런 이제 이것도 그런 개념이고. 세 번째는 거짓 신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전에는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이 우상을 거짓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헛되게 의지하는 모든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우상이지만 그걸 믿고 의지하는 것도 그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헛되게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능적인 거를 또 의지하는 사람은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적인 그 상황으로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은 이 우상은 신상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 그 헬라 시대 그리고 로마 시대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신을 섬겼어요. 우상들도 많이 세워놨고요.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성벽에다가 그 성벽 기둥 같은 그 성벽 위쪽에다가 쫙 그 신들을 만들어서 세워놓는 게 아주 그 뭐 유행처럼 이렇게 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사도행전에 그 신상을 가지고 다니죠. 몸에다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은신상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몸에 가지고 다니고 또 집안에 중요한 데다가 위치해 놓고 절하거나 이렇게 섬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우상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버렸다는 거죠. 자기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다른 우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 플라톤이 동굴의 우상을 얘기를 했어요. 자, 동굴 속에 한 죄수가 갇혀서 있습니다. 발과 목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머리는 동굴 안쪽을 향하도록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굴 벽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머리 뒤쪽에서는 동굴 바깥에서 들어오는 환한 빛이 비추고 있는데 죄수의 머리는 지금 앞쪽 벽 안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컴컴하겠죠. 눈으로 볼 때. 근데 그 죄수의 머리 뒤쪽에 책이 한 권 있어요. 여기 이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죄수는 머리를 돌려서 그 책을, 실제적인 책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빛이 들어오면서 그 빛으로 인하여 내 머리 뒤쪽에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희미한 그림자로 저쪽 그 동굴 안쪽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얘기를 하는 플라톤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진정한 본질인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데아. 네, 플라톤의 말로는. 진정한 본질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그 그림자만을 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 세상이다. 그러면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형상만, 그림자만 보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삶의 실체를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이 만들어 놓은 이런 거기 때문에 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 얘기하지만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지식과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컨이 얘기하고 있는 4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고를 우리가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4가지 우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자, 첫 번째 우상은 뭐냐면 종족의 우상입니다.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게 편견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우리의 입장으로만 무조건 세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설명되어지지 아니하는 자연 현상까지도 인간과 연관지어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지만 인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연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같이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 위에는 신이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위에 초이성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는데,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만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의 편견이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베이컨도 동굴의 우상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성향 때문에 생긴 편견인데, 쉽게 얘기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각이 동굴 바깥에 저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 때문에 그 성향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나는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좁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건 언어 때문에 생기는 편견이에요. 자, 시장의 상인들한테 가서 물건을 이제 사려고 할 때 시장 상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건 값이 쌉니다. 믿지고 팝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언어들이 난무하는데 그 언어들이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도 가짜 뉴스가 있고, 그죠? 가짜 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흐려놔요. 그래서 진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찾기에 고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시장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특히 공산당, 이단, 사기꾼. 이 사람들의 말은 진리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현혹성이 강하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수치를 조작하고 있는지, 물론 여기 이제 아베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수치를 조작하는지, 신천지 조작하는지, 어제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치인의 그 시장을 하고 있는 그 시장이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계속 시켜왔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엄청나더만. 진리로 현혹할 때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계속 말을 반복하고 그것도 안 맞고. 네 번째, 극장의 우상입니다. 극장의 무대 위에 올려지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연극 같은 거나 뭐 그 어떤 공연 같은 걸 가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권위가 있어 보이거나 또는 대단하게 보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TV입니다. TV의 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권위가 있다고 보지만 이것도 편견의 시각으로 우리가 우상이 되고 속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에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연구하고 결론을 찾으라. 극장 밖을 좀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씀해 보면 돌아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페스트 렙사테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이제 그 회개를 말할 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을 써요. 그래서 마음을 고쳤다, 개심했다, 회개했다, 돌아섰다 이런 말을 말하는데, 여기는 독특한 단어로 에페스트 렙사테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얘기해서 완전히 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그리스죠. 헬라계의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인데, 헬라의 그 다신교적인 우상을 그동안 숭배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전의 모든 생활에서 돌이켜 우상을 버리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날의 악습들에 대한 단호한 단절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의 근본적이고 인격적인 전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러한 그것을 수반해야 된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동안 자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을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하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결국 그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베델의 하나님, 나를 만나줬던 그 루스 땅에, 베델 땅에 그 꿈의 사닥다리를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들도 보고, 이렇게 나를 붙잡아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집안 정리를 하죠. 집안의 모든 우상을 파묻어버려요. 자기 집안의 이제 종들이나 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가지고 왔었던 많은 것들 중에 우상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지고 거기서도 아마 예배 행위를 했겠지만, 그 가족들은 그 이방 지역에서 그 외삼촌 라반 지역에 같이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속에 들어있었던 수많은 우상들을 다양한 모양으로 새기고 그리고 가지고 이걸 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아까 시작하면서도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32장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섬겨가지고 벌을 받는 장면이 있어요. 애굽에서 본 곳은 있거든요. 근데 시내산에 지금 그 하나님 강림해서 구름이 있고 모세가 거기 올라갔는데 안 내려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그 하나님과 모세를 버리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섬길 신이다. 이 신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지도자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벌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걸 첫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서 10장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다니엘서 2장.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밑에 그 막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박사들과 그 신령하다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이시여, 왕이 꿈 얘기를 해주셔야 해석을 해드리죠. 아니야,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진짜로 니들 신이 니들이 믿고 있는 게 진짜라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혀야 되고 그 꿈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아무도 못하고 다 죽을 위기에 빠진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떤 꿈을 꾸었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은 네가 믿는 신이다 라고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계시록 6장.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늘나라에서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흘린 피를 신원 보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그 무서운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우상과 대조되는 살아계신 분이며 허탄하고 비실제적인 것과는 대조되는 참되신 분이시다. 이게 신앙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섬겨. 헬라어로 둘류에인이라고 단어를 썼는데 묶인 종이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한 단어이고요. 예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우상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예속됐다가 이제는 참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감격을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가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재림은 또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구원자냐 라고 부를 때 죽음에서 부활한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버지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신자의 구원이 완성되고 불신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을 받는다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나메네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보통 그 사도 바울이 아페크크데 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하다는 거예요. 고대하다. 고대하는 단어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 훨씬 절실하게 소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린다 아나메네인이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가 오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린다고 할 적에는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해석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과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장래 노하심, 이건 오고 있는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확실히 이루어질 사건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징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자연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전쟁에 대한 것을 검색을 해봤어요. 자, 플라스틱과의 전쟁, 플라스틱과의 전쟁, 바이러스와의 전쟁,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가장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인데, 경제전쟁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경제전쟁 속에서 연결이 되는 거. 여기에 이제 환율 전쟁, 그리고 이것이 미중전쟁과 연관된 패권전쟁이죠. 21세기를 누가 장악할 것이냐는 패권전쟁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원유전쟁이 지금 시작됐고 있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가 그 원유를 증산하기로 했어요.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우리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국제적인 질서로 따지면은요, 원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은 그 원유 생산하는 나라가 돈을 벌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라고 바위 틈에서 이렇게 땅속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뽑아내는 기술을 가진 셰일가스가 돈을 많이 들여서 뽑아내는데, 셰일가스로 인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석유 판매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셰일가스 회사를 죽이려고 사우디가 증산을 하니까 러시아도 증산하겠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석유 가격이 지금 $60, $70 뭐 이렇게 했다가 이게 $20, $30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똑같은 양을 팔아가지고는 돈을 못 벌죠. 그럼 이제 러시아가 붕괴되는 거예요. 옛날에 소련이 왜 붕괴됐냐면 바로 그런 전쟁에서 졌어요. 러시아가 붕괴된 거죠. 그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어떻게 해요? 러시아가 감산을 제안을 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했어요. 근데 이 전쟁, 원유 전쟁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 패권 전쟁과 연관이 쭉 되게 여하튼 되게 돼 있고, 이것이 경제 전쟁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하면 경제가 붕괴돼서 그 나라가 망하는 모라토리움이라는 그런 거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혼돈의 상황으로 계속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계속해서 신세계 질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구 말살이 이들의 계획 속에 들어있고요. 현재의 모든 문화를 이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들과 연관해서도 다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문화 장악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눈으로 잘 봐야 됩니다. 개인정보와 DNA를 계속 수집하고 빼돌리고 있는, 그리고 감시와 통제 사회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 마약 등과 같은 약물 문제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거, 환경 파괴, 동토층에서 녹고 있는 얼음 녹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 그리고 특히 땅속에 그 메탄이, 동토층 밑에 메탄이 있는데, 이 메탄이 그 이산화탄소보다 24배인가 뭐 강하다고 그래요. 이산화탄소의 발생도 엄청난데 메탄은 그거보다 더 엄청나기 때문에, 메탄이 대량으로 발생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지구 온도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수많은 이제 곤충들 죽고 동물 죽어나가고 사람도 죽고, 이렇게 이제 온실효과, 환경재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세계는 결코 평안히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있는 타임이 거의 놓쳤어요. 거의.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고까지 그래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으로 보면 동토층을 다시 얼릴 방법은 없잖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두렵죠, 우리도. 인간적으로요. 그러나 두려워하기보다 이것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지신다고 했어요. 건지신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항상 현재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그들을 건지실 그날을 믿음과 인내로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귀한 믿음을 우리도 잘 본받아서 오늘날의 이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위기 때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잘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모범이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키며 또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선 꺼주시고. 자, 거기 주제 우리